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함께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부르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고, 오늘은 베푸신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함께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원한다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예상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죠. 우리는 보통 우리에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알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이런 기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초점을 맞추었던 그런 부분과 이제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우리가 먼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보충하고 또 확장하면서 좀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먼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함께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복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뉘앙스를 좀 잘 캐치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우리의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획득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편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편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베푸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림을 한 번만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라는 것은요, 어떤 구원이라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만드는 그 원인이 되는 것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나 혹은 어떤 행동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결과를 산출해낸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어떤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원인을 제공해서 그 보상으로 얻은 결과가 아니죠. 오히려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는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시작하시고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이라는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주도권을 가지고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믿음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중요성은 결코 축소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의 증언은 항상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느냐의 문제로 귀결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명확히 알고 있는가라는 것이 신앙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뜨겁냐, 얼마나 불이 붙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원한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능력의 이면에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는 것과 이제 동일한 말이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언제나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딘가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하셨고 또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셨는가. 나라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아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희생까지 치르시는 걸 보니 나는 하나님에게 정말 귀한 존재구나. 하나님 나를 이만큼이나 아끼시는구나.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라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나의 어디까지를 내놓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보면 그게 잘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19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작가인 찰스 디킨즈의 두 도시 이야기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프랑스의 한 유명한 귀족 가문이었던 찰스 다네이라고 하는 이제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삼촌 밑에서 크게 되는데 자신의 집안이 저질렀던 잘못들, 그런 것들과 또 당시 이제 프랑스 귀족 사회의 모습에 염증을 느끼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영국으로 건너가게 돼요. 근데 이제 영국으로 향하던 배에서 루시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요. 이제 그녀를 이제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영국에 오자마자 스파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거든요. 당시에는 영국하고 프랑스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를 변호해 주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시드니 칼튼이라고 하는 이 소설의 또 다른 남자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실 거의 삶에 대한 의욕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오직 술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굉장히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루시라는 여인을 만나면서 더 이상 이제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됐던 그 삶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어떤 신락 같은 희망을 갖게 돼요. 근데 그녀를 너무 사랑하게 된 것이죠. 그녀의 존재가 자신의 삶을 밝혀주는 거의 등불과 같은 거의 유일한 의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자신보다 훨씬 더 나아 보이는 이 찰스라는 남자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자신의 마음을 이제 밀어붙이지 않죠. 그냥 그 여인의 곁에 머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녀가 그녀를 향한 자기의 마음을 그냥 알아주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제 살아갈 힘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이미 삶을 거의 실질적으로 포기하다시피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자신을 위해서 울어주고 그녀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를 아는데도 끝까지 자기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그 자신의 삶의 어떤 유일한 희망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이제 찰스와 루시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프랑스에서 프랑스 대혁명이 터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이 찰스의 삼촌이었던 그러니까 아주 악한 귀족인 에브레몽드 후작이라는 사람이 민중들에 의해서 살해가 돼요. 근데 그 후계자가 바로 이제 찰스인데 이제 그 사람이 거기 없으니까요. 이제 그 집안의 일들을 관장하던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든 하인이 대신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편지로 전해드린 이 찰스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이 어떤 책임감과 또 죄책감 때문에 그 하인을 구하기 위해서 혁명 가운데 있는 그 프랑스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이제 정체가 발각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거의 한 1년이 넘는 재판 끝에 결국 사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근데 집안이 이제 풍비박산이 난 것이죠. 근데 그 사이에 영국에서 누가 건너온 것이냐면 그 시드니 칼튼이라고 하는 또 다른 그 주인공이 건너오게 된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상황이 이제 말이 아닌 것이죠.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은 너무나 큰 충격 속에 빠져 있었고, 귀족들이 매일매일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그런 어떤 혁명의 분위기 속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뭘 결심하냐면 찰스를 대신해서 자신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형 그 전날 밤에 변호사의 자격으로 찰스를 감옥에 방문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약물로 취하게 만들어서 내보낸 다음에 자기가 감옥에 남은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외모가 굉장히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거의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용모가 굉장히 흡사했습니다. 근데 그걸 이용해서 이제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과 그 딸의 행복을 위해서 이제 스스로를 희생하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찰스만 살아난다면 그럼 루시의 삶이 앞으로 더욱더 행복할 것이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그녀에게 행복을 주고 싶다. 이제 그런 열망으로 그런 일을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이제 약물로 기절해 있는 찰스를 사람을 시켜서 내보내고 루시와 그녀의 딸과 또 그녀의 아버지까지 프랑스를 탈출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를 구비해 놓은 다음에 변호사잖아요.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그는 이제 감옥에 홀로 남아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죠. 이제 그것이 이 소설의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제가 이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남자 주인공이 사랑하는 여인의 행복을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는 그 지점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그려져 있습니다. 거의 의미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자기를 위해서 처음으로 울어주고 격려해주고 자신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유일한 의미를 준 사람이 루시였기 때문에 그녀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소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읽어나가다 보면요. 이 부분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피로 물든 혁명 속에서 어떤 희생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힘을 갖고 있죠. 상대의 유익과 선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저희 아이가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방에서 아이와 놀고 있었는데 아내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좀 긴급하게 할 얘기가 있어서 아이를 이제 등지고 앉아서 아내와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자기랑 놀아주다가 갑자기 등을 지고 앉으니까 아이가 좀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자기와 놀아달라고 이제 책을 저희 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얼굴과 얼굴 사이로 쑥 들이밀었는데 제가 이제 뭐가 들어오는 게 느껴지니까 고개를 이렇게 돌리다가 그 책의 하드 커버의 모서리에 눈을 맞은 거예요. 이제 갑자기 뭔가 쾅 하는 느낌이 났는데 이게 눈 언저리를 맞은 게 아니라 눈동자를 맞았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겨우겨우 눈을 떴는데
거의 이제 앞이 푸옇게 돼서 거의 보이지가 않는 상태였고 눈알에서 피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밤이었는데요. 이제 아내와 함께 이제 황급히 택시를 불러서 이제 근처 이제 대학병원의 응급실로 간 것이죠. 근데 가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이제 한쪽 눈이 안 보이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시력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내가 이걸 원망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런 질문이 들었는데 근데 제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아이가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이제 뭔가로 아빠를 쳤는데 뭐 갑자기 막 온 식구들이 막 들썩들썩하고 엄마랑 아빠랑 갑자기 확 밖으로 나가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 분위기를 눈치챌 거 아니에요. 막 너무 당황스러운 얼굴로 이제 엄마와 함께 밖으로 나가는 저를 현관에서 쳐다보는 장면을 제가 나가면서 봤는데 그게 제가 막 마음이 너무 안쓰럽게 좀 다가왔던 것이죠. 아이가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막 그게 그렇게 막 긍휼한 마음이 들고 막 불쌍한 마음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잘 모르는 사람이 제가 잘 모르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뭐 아마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었겠죠. 원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내 아이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혹시라도 눈이 잘못된다고 해도 이걸 받아들이고 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라면 이만한 대가 치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느끼게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이런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 가운데 내어주셨을 때 예수님이 아버지와 동일한 그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을 때 결국 그 모든 것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마음 때문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대가를 치르실 수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이 우리의 생각대로 뭔가 풀리지 않을 때 뭔가 자꾸 꼬이는 것 같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 맞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이 맞아?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히 보여주신 사건이 뭐냐?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지언정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성부 하나님이 보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희생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신이라고 하는 분이 전능한 신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런 방식의 희생을 통해서 내 편을 드실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지?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감내하신 그 행동을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결코 포기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존재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뭐 거기에서 우리가 뭘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의 방법을 통해서 먼저 그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윌터 부르그만이라고 하는 아주 잘 알려진 구약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해설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말이 뭔 것 같으세요? 제가 표시를 해놨죠. 내가라는 말이죠.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내가 그들이 부르짖는 것을 들었고 내가 그들의 근심과 고통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고 내가 그들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내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윌터 부르그만이라는 분한테 수업을 들었던 교수님한테 들어보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앞머리가 거의 없으신데 손으로 자기 이마를 계속 치시면서 내가 이러면서 이 본문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거 잊지 말라고 그렇게 설명을 매번 하셨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뭐 그들이 애굽에서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친히 이루셨다는 것이죠. 모세 오경 중에 하나인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설교인데요. 거기에 보면 모세가 계속해서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셨다. 그런 표현들을 계속해서 써요. 결국 그는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그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보잖아요. 그럼 뭔가가 새롭게 읽히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시죠. 1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 그때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서 그분의 길과는 반대가 되는 길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느냐? 자, 5절과 6절 말씀.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함께 하늘에 앉히셨도다. 여러분, 바울이 논지를 전개해 나가는 방식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누구를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일으키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후사가 되게 하셨으며 그분이 베푸실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셨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여기에서 누리게 하고 계신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단락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 결론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가 이렇게 권면하시려고 할 때마다 그 앞에 늘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므로 너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억하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그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이었는지 잊지 말아라. 너희 마음에 새기고 있어라. 왜냐? 그래야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되돌아보아라. 어떤 백성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처럼 생존하였느냐? 도대체 어떤 신이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과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것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다. 그리고 이것을 너에게 나타나신 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이 맥락은요,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그 출애굽의 놀라운 사건들과 그리고 지금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이 전진해서 나아가야 될 그 약속의 땅 사이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의 땅에는 누가 있었나요? 40년 전에 그들의 부모 세대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강대한 민족 아낙 자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어찌 보면 그들 앞에는 고난과 어려움, 고난과 두려움이 놓여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앞으로 나갈 수 있겠냐? 너희 앞선 세대들은 두려움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고 말았다.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너희가 앞으로 나가기 위한 방도는 무엇이겠느냐? 근데 그것에 대한 모세의 대답은 이것이죠. 뒤를 돌아봐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일을 베푸셨는지를 기억해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를 위협해서 나왔냐? 너희가 출애굽할 때 애굽의 군대를 너희 힘으로 무찌르고 나왔느냐?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빠뜨리신 분이 누구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던 너희를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매일매일 어김없이 만나를 허락하시고 반석에서 너희가 마실 물을 샘물처럼 터뜨려내신 분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의 삶을 이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 오신 분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지난 날을 되돌아봐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너희를 향한 그분의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생각하고 돌이켜보아라. 그러면 너희는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생각해보고 지금껏 나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이 맞닥뜨렸던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기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과 사랑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행하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의 과거를 돌아봄으로 용기를 얻고 우리 앞에 펼쳐진 약속의 땅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을 힘차게 내디디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이 찬양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앞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당장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셔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증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을 돌아보게 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긍휼히 여기셨으며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대가를 치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을 알고 또 누리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능력과 자비와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두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하고 돌아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일들, 그 사랑, 그 자비, 그 능력을 다시금 돌아보기 원합니다.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나간 삶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십자가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실 때, 예수님을 내어주실 때의 그 마음, 아버지와 동일한 그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자료로 걸어 들어가셨던 주님의 그 마음,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많은 자비와 또 긍휼과 사랑과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가 막힌 상황들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그 능력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말씀 앞에, 내가 출애굽할 때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지 아니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죽음의 차례에 기꺼이 내어주셨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그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아들을 죽음의 자료로 내어줄지언정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그 엄청난 대가를 기꺼이 치르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쉽게 포기하시거나 우리에 대한 결정들을 처리하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증거가 제 마음에 깊이 각인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곳에 나타나는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와 동일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자비, 그 긍휼, 하나님 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 아들을 포기하실지언정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지언정 우리를 결코 포기할 수 없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며 그 희생과 그 대가를 치르신 이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하나님 얼마나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 모른 채, 우리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정말로 사랑받는 존재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시는 존재인지도 모른 채 자꾸만 하나님 우리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가 정말 비교할 때도 있고 하나님 열등감에 빠질 때가 있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 사랑받는 존재로 자라간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소서.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얼마나 대단한 것이며 얼마나 그 사랑답게,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여기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것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크신 능력과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능력들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실 수 있는 분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음의 자리로 기꺼이 들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므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 안에 담긴 그 사랑, 그 자비, 그 긍휼을 깨달아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약속의 땅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기 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애들의 가정, 일터,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